오늘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셨다죠. 이것이 예민한 이유는 아마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하죠. 우린 역사를 어떻게 보고 또는 대해야 하는지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불행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과 자기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반역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기소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관한 사실을 오늘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에 관한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칼 이미지를 사용해서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분노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49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본래 21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불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얼굴을 대만 길 쪽으로 돌려서 다롬을 향해 네게부 들판의 숲을 향해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0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게부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경계 부근,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는 곳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불로 그것을 황폐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불은 문자적 불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네게부 들판을, 곧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은 물론 행동을 보았지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그는 비유나 지어내어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조롱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비유 혹은 수수께끼로만 말한다고 하면서 그다지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닌 듯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 백성에게 예언했을 때 보통 보이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어리둥절했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겔을 정신 나간 사람 정도로 취급한 것이죠. 두 번째로 칼 재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1장 전체의 주제이죠. 남방의 불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칼 이미지를 사용해서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분노와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베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의인도 악인도 베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잔인한 말씀이죠.
칼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칼을 거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칼을 날카롭게 하여 이스라엘을 도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것은 살육, 도살하기 위해서 갈아놓은 칼이기도 하고, 전쟁을 위해서 대장장이가 또는 군인이 칼을 갈아놓은 것을 말하는데,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칼은 찔러 죽이는 큰 칼입니다. 칼은 백성과 군주들의 둘레를 돌고 오른쪽 왼쪽에서 빠르게 2번, 3번에 걸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찔러 죽일 것입니다. 학살당한 자들의 마음이 높고 비틀대겠지만 하나님이나 선지자는 손뼉을 치며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참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염두에 둡니다. 은혜, 사랑, 자비, 이러한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 심판의 불과 칼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바빌론 임금입니다. 바빌론 임금은 배반한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는데, 리브라라 하는 갈림길에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고 점을 쳤습니다. 21절 보면 그들은 3가지 방식으로 점을 쳤습니다. 화살들을 흔들었고, 집안 우상한테 물었고, 짐승의 간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사실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는 없죠.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법, 그들의 사회에 의해서는 매우 정당하고 또 정당한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그 점괘를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점괘가 거짓 점괘 같았죠. 그러나 바빌론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성벽을 부수는 무기들을 배치했고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흙 언덕을 쌓고 포위벽을 세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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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에스겔서 20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정당성을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에스겔서 20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를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으로 보고, 이집트 땅 세대,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 그리고 가나안 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진노와 징계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형식은 모든 세대마다 같았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갖추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셨으나 이스라엘은 반역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와 재앙을 생각하셨으나 자기 이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셨다. 이 4가지 형식으로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 광야 1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가셨죠. 광야 1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기존의 유목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광야 1세대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과 규정과 법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면 그 덕분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증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표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모일 때, 그것이 곧 그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증표였고,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을 구별하고 주일 예배로 모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면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도 속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우상들을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여움을 그들 위에 쏟아부어 그들을 끝장내 버려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들 눈앞에서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일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면, 그리고 40년이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2세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면 이집트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시지 않은 이유를 기록한 이러한 성경 말씀들에 대한 뉘앙스는 뉴 리빙 바이블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 관한 뉴 리빙 바이블의 번역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이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주변 열방들이 자기 백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을 수 없을 것이다. 에스겔서 20장 14절에 대한 뉴 리빙 바이블 번역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 자제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것을 본 열방들이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없어서 멸망시켰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보호하는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 하실 때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 행동하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광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진노하여 그들을 모두 죽이려 하셨으나 모세는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 행동하시기를 간청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 여호와여, 주님이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님의 백성에게 왜 불같이 화를 내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재난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갔구나. 그들을 산지에서 죽이고 그들을 이 땅 위에서 끝장내려는 것이었구나. 뜨거운 노여움을 푸십시오. 주님의 백성에게 재난을 내리시려는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걸고 굳게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게 하겠다. 모세는 늘 여호와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의 평판에 대해 생각해 보시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 모든 민족이 볼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화를 내시고 재난을 내리신다면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지켜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델입니다. 다니엘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다니엘 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어려우신가요?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소개하죠. 내 망신은 하나님 망신이요, 그렇게 믿고 부르짖어. 그냥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웃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모든 행동은 당대의 나라들에 공개되었고, 궁극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염두를 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들의 모든 역사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선교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궁극적으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에 대한 블랭킨소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문맥에서 이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신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깊은 확신이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민족들의 눈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물론 전 세계가 인정하도록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셨어도 당연했을 때 자비를 베푸셨던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의 절정은 44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잘 대해 줄 때 너희의 나쁜 생활 방식과 부패한 행동에 맞추어 대해 주지 않을 때 그럴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많은 시편 기자들은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처벌하시는 것과 용서하시는 일의 역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과 용서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정의롭게 처리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근거에서 두 가지 차원의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통치자의 무지와 무능, 오판과 오류, 불법과 불경건이 나라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 과정은 그들 나름대로 적법하고 정당하다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적법과 정당성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국의 결정이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바벨론 왕의 점괘, 하나님은 점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지만 바벨론 왕의 점괘를 사용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하셨듯이, 심지어 바벨론 왕이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듯이 주변국의 결정이 이 나라를 심판하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왕은 자신의 문화, 종교, 법률, 관리에 따라서 점괘에 점을 쳤고 점괘를 받아들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당했고 적법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들의 그 점괘를 사용하시고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 정서, 여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민주주의 사고에서는 국민 정서가 하나님의 뜻인 양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는 공동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선지자 공동체입니다. 에스겔이 민족이 경험할 불행을 인하여 슬퍼하고 신음하고 때론 손뼉을 치며 분노와 고통을 표현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과 행동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하여 그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적 영역에서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려 할 때, 심지어 교회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선포할 때 세상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안에서, 이 나라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 차원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잊지 말고 보온의 영성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기억하고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역사의 불행에서 배울 것이 없다면 그 불행은 반복되는 것인데요, 회개함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재앙을 기억하고 회복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드러나길 간청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뿐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주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